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아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한 이스라엘의 영웅의 개인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몇 차례 반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반전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혀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고 대반전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이 느헤미야서는 아주 드라마처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백성들이 듣다가 웁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너무 우니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고 위로할 정도로 그렇게 웁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이 이때가 초막절이 된 것을 알고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거의 1000년 동안 끊어졌던 이 초막절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기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책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장에 보면은 모든 성의를 끝내게 됩니다. 당연히 율법책에 나오는 규례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 둘씩 다시 광장에 모여서는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구약에서 회개할 때의 의식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나라처럼 죽을 때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써요. 이게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티끌들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자기 민족에게 들여오게 만들었던 그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6시간이죠. 6시간은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읽고 또 다른 4분의 1, 다른 6시간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럽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이방인들과 절교하면서 생활을 바꾸고 삶을 완전히 일신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 돼요. 지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안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에요. 성령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언제 불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지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때는 연을 날려야 돼. 뭔가 영적인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으면 스케줄에는 없던 심령의 대부흥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을 지피기도 하고 기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성령이 소멸해 가고 있구나. 이때도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왠지 침체해서 착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 뭔가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회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지난주 주일부터 제가 어제 화요일날 설교할 때까지 보니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좀 다른 걸 느끼게 됐어요. 세문안교회 예배는 많은 예배를 함께 드리러 온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갔더니 전통교회이지만 전통 예배이지만 성도들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몸이 여기 와 있을 뿐만 아니고 영혼도 이 앞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칭찬이죠. 근데 지난 주일하고 어저께 아침에는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나 정신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더위에 너무 시달려서 지쳐있다가 여기에 와 있지만 이미 이 정신은 너가웃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 무더위가 가면은 사라져가는 것인데 이게 8월 말 9월 때 됐을 때도 계속 됐을 때는 영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든지 목양을 하는 목회자들한테는 캐치가 되는 부분들이죠.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교회는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스템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1년에 절기가 있고 교회력이 있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그 교회력에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먼지만 쌓여있던 율법책을 만지작거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래. 그 율법책을 읽고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천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요. 초막절이 다 끝났는데도 하루 6시간을 말씀을 읽고 하루 6시간을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렬하게 자복을 해요. 그리고 삶을 바꾸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 느헤미야 8장 9장이 보여주는 거지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뭐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을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이들 안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이냐? 이들 안에 분명히 영혼의 불을 켜는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본 겁니다. 뭔가를 봤어요.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기가 그 70년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치욕스러운 일이 우연히 찾아온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당해내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약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정치적 사건이고 군사적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뒷부분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지 않은 데서 나타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70년 끝에 돌아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라. 모든 사건들, 포로에 떨어진 것도 그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구나. 이들이 이 율법의 말씀에서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율법에 나온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흥망성쇠를 실제로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변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과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엎으시기도 하시고 뒤집으시기도 하시고 바로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였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 말씀 속에 나오니까 영혼 속에 아예 각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각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내가 절절히 느끼고 늘 인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살아있다는 말은 단순히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 내 행위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미세한 영혼의 떨림까지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잘 그것 지키고 사는지 아는지를 팔짱 끼고 보기만 하시는 분 아니고 그냥 손주 궁둥이 두드려 주듯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뼈아프게 경험한 게 이거예요.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은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분이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는 보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보답하시며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자각하고 사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것을 뼛속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뼛속으로 깨달아서요, 이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부터는요 두려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책을 읽을 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차마 입으로 뱉지를 못하고 옷깃을 여미고 다 그 이름을 읽지 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왔어요. 너무 이 하나님이 뼛속으로까지 느껴지게 되니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온갖 규례와 조항을 넣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킬 때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린다고까지 과도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그분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만홀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걸. 그래서 절절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자각하고 계시죠? 내가 정말 이걸 알면요, 많은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처럼 살 수 없어요. 성도는 빛의 자녀예요. 성도가 빛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요, 어둠 속에서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저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이나 모략가들이 밥 먹듯이 찌는 정략과 술수를 교인은 쓰지 않아요. 왜냐? 빛의 자녀니까. 어둠 속에서 일을 도모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내가 뒤에서 음모하며 협잡하며 험담하며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뒤에서 그런 일을 도모를 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뼈아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19년 반 목회하셨는데 원로 목사 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목사님을 바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도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버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건축 과정에서 돈을 횡령해서 도망가는 일이 한국교회 필비재예요. 교회에서 세상 관행을 따라서 온갖 정치와 술수와 정략이 난무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보면요,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만홀히 여겨도 보통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보고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요, 제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고민해보고 책을 뒤집어보고 공부를 해봐도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물질주의 만모니즘의 우상을 섬기다 못해서 완전히 투항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만모니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주님이요,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면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70년 포로기 가운데서 뼈로 새긴 것입니다. 자기만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화가 미치는 것이 이 심판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지요. 한 민족의 씨를 말리실 수 있는 분인데 가문의 씨를 말리는 것은 유도 아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이 무더운데, 안 그래도 짜증나는 무더위인데 심각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믿으면 의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내가 100% 의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걸음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의 선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니까. 아무도 내가 하는 선행을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가냘픈 할머님이 내게 내미는 작은 그 꼬질꼬질한 그 손길에 10,000원짜리 한 장 얹어둔 것도 주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셔서 나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것 있죠? 내 자녀에게 물 붓듯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대로 된 부모가 되면 하나님, 내가 못 받는 것 있으면 내 자녀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 기도 엄청 좋아해요. 우리 큰딸이 미국에서 자기 부모가 선교사 하는 친구하고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카톡 전화를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확실히 목사보다도 선교사가 더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저는 아빠가 목회하면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 보니까 선교사가 더 고생을 하는가 봐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다 아빠가 선교사하는 내 친구를 더 이지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나라 위에서 이역만리해서 그 낯선 문화에 온 몸과 마음에 모래바람 뒤집어 쓰면서 고생하는 종의 자녀,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살펴주셔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지요. 아멘 하시죠? 또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분의 인생은 결국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물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이 우물 팠는데 또 뺏기고 우물 팠는데 또 뺏기고, 종들은 우리 주인은 정말 바보 같은 분이야. 왜 맨날 그 우물 하나 온갖 재산을 들여서 다 팠는데 맨날 뺏기고 그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래. 결국 그렇게 판 우물, 피조물인 자기 백성들이 먹는 거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가서, 야곱과 요셉 때 가가지고 물 붓는 듯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한없는 위로고 또 한편으로는 자던 날을 벌떡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은 죄가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이의 죄에 시달리고 상처받아서 힘든 분 계세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 죄와 악에 의해서 나는 절대로 삼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거친 세상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세문안교회 헌당 아름답게 헌당하느냐 아니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헌당할 때 주님 앞에 어떤 약속했는지, 한국교회와 서울 시민에게 어떤 약속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이요. 교회 건물 지어놓고 서울 시민 위한 공간 하겠다고, 한국교회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해놓고 외부에서 공간 빌려달라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행사해야 돼서 안 된다, 색깔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세문안교회 자신을 위해서 건축한 모양이 되면 그것은 주님을 기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니까 지을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다르네. 너희들 결국은 언론 플레이 한 것 아니야. 주님이 보신다고요. 지을 때 당회와 교우들이 한 마음 가졌던 거, 전임 목사님이 일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당회와 교우들 힘 합쳐서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500평 안팎은 10,000평 규모의 이 초대규모의 이 광화문 이 예배당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불경기에서 헌당은 불가능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의 정성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헌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 만나서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오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경험하여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겁의 시간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왜곡하거나 거짓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참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